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성가대 출석률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는 많은 봉사기관이 있는데 사실은 제일로 수고하는 봉사기관이 찬양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가운 입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제일로 많은 시간 헌신하는 분들이고요.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찬양입니다.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 한번 합니다. (100% 출석했다고 격려해 있는 거예요. 지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그릇, 이 말씀을 주시더니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릇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담아두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도구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리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은 핍박자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고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으리라. 네가 그것에서 귀함을 얻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대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각종 짐승과 공중에 있는 각종 새도 흙으로 지었다고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은 뭘까요? 재료는 같은데, 흙으로 지은 것은 같은데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에 쓰시려고 불렀을까요? 지었을까요?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요, 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여기에 나오지요. 그 목적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관리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지으시고 만물을 맡기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들이 너희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이 말에 속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거든요. 그렇더니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자기 좋은 대로 살려가는 이 네피림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니까 11장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여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옵니다. 그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세기를 하나의 신화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는 그냥 꾸며놓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날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수많은 엘리트들을 장악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단체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사실 사람들하고 귀신들에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네피림 시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 대회, 월드컵 대회 이런, 자세히 보세요. 자기 이름 내는 일.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뭉쳐 살자. 이게 바벨탑 운동이에요. 이제는 옛날처럼 숨기고 하지도 않고요, 아주 공공연하게 이제는 사단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나이 많은 어른들을 놔둬라. 시간 가면 탁 흔들고 죽는다. 이제는 어린 아이들, 젊은 청년들 마음속에 귀신 사상을 심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온 세상을 자세히 보면은요, 완전 무속문화, 점술문화, 혹은 우상문화, 여기에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이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하루 조용한 날 있던가요? 들려오는 모든 소식 가운데 기쁜 소식이 얼마나 있던가요? 있기는 있었지다. 김연아, 1등 했다, 그런 거.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래서, 김연아 우승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밥 나와서 죽 나왔어. 뭐 때문에 그렇게 막 열광을 해야 됩니까? 하도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머지않아 온 지구는 뭐가 되냐? 정신병자들이 모여 사는 정신병동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한 민족을 택하였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애굽 종살이던 그들을 해방시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신 이후에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제안을 시켰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는 자기 민족만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받은 선민이라고는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지속합니다.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중세교회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교리 싸움, 교권 다툼 이거 하다가 결국은 또 버림받아서 이제 우리 같은 이렇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개혁교회가 나왔습니다. 이 일을 뭔가 좀 잘 감당하는 듯 하더니 교회는 또 인간의 지혜에서 만들어 놓은 합리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사상이 사라지고 다원론 사상이 교회 안에 싹 들어왔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요즘은 예수 전당 부르신 지역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그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놓겠느냐. 그런 건 없다. 여러분, 그 신부님이 한 얘기는 어떨까? 어느 지역 신부인지 내가 확인했더니 저 원주에 있는 신부라네. 안 믿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래요. 복음 전하는 관심 없어. 교회에 와서도요, 자리 다툼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상처받아요.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조금만 교회에서 자기가 어긋나 삐져요. 죄인이 구원받은 것 감격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대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우리들의 것만으로 우리가 여긴다고 하면은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선민 사상에 빠지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불렀다 그랬어요. 지난주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은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고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란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걸 찾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너희만이라도 내가 쓰는 귀한 그릇되라고 하는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의 손에 넘어가 있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도록 해요. 육신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짐승과 달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데 모르게 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로 6절에도 보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을 듣고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사단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넘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사단은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 능력이 뭔지 아세요? 복음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 그런데요, 사단이 주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요, 이해가 안 돼.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 33살밖에 먹지 않은 그 젊은 한 청년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한다면 그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말은 무식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요,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인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 인도 못 받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고 기록되는데,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속여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실컷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지식, 내 경험을 따라가도록 사단은 자꾸 속여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소원과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이 핵심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몰려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요. 성경은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게 하여 아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은 많다. 남산을 케이블카만 타고 가냐? 걸어서도 갈 수 있고 택시 타고도 갈 수 있다. 남산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가는 길은 많지 않아요. 유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론 나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세계 복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주변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계복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알고 나의 사명이 뭔지 알아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능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받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 비밀과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내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듣고 배운 지식 그리고 경험이 있고요.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 못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곧 지식이나 경험을 모두 버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선 내 자신 이길 수 없어요. 내 의지로 환경 이길 수 있나요? 못해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3단체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3단체 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 못 살려요. 지금 이 3단체들이 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명상을 통하여 자기를 버리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잠깐 동안 자기를 버리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배우의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보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엘리트들 삶 속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큰 사건들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몰린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나 못 이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만 그들을 넘어설 수 있어요. 내가 성령에 인도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세상 이겨낼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어나는 역사는요, 다른 역사가 아니라 무슨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올바른 제자들이 일어난대요. 제자라고 하니까 내 꼬봉을 생각하는데 꼬봉이 아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제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전도가 되어지고요,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를 만날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생활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 능력 잘 알고요. 간단한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을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인도 받으려면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야 돼요. 강단 메시지에 따르지 않고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요, 지 마음대로 성경도 자기가 해석해요. 설교를 듣기는 들어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지 마음에 드는 것을 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가 오지 않냐? 성장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람쥐 쳇박에서 늘 그만해요. 나이가 먹으면 키가 크든지 지혜가 자라든지 하는데 늘 그만해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금년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정시예배 봐라. 자꾸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모든 답 다 찾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내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용히 하루에 30분만 내보세요. 내가 이 30분 안 넘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지루할까 봐서. 왜냐? 꼭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놀라워요.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 성취될까요? 세계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러 작정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겠대요. 누구에게?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속에다가 모든 고민거리에 대한 답을 다 담아두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 말씀 집중해서 들으시면 제가 오늘 이 말씀하신 이유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정시 예배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호사나교회의 참 성도님들,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축복, 정시에서 예배 속에 들어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며 찾으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호사나교회 큰 성도님들이 공적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시예배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